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가장 많은 말이 있죠.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카톡방에 여러모로 만나던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카톡방에 올리는 말들이 다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 받으라. 한 시간만 지나면 수십 통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시간 말씀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복이라는 말과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나의 삶 속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이 맞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맙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 십자가 뭡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 너희들이 잘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늘에서 상 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많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핍박받는 것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셔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난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만한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먼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슬람주의자들은요,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예수를 믿는 자식을 죽이고서 하늘에 가서 그들 신에게 상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또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그들을 낙인시키고 죽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른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풍랑에 죽을 뻔하고 마지막에는 죽었다고 저 성문 밖에 버렸는데 거기서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 계속해서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평탄하다면 거기에 무슨 상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고난의 길이기에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서 저주하는 말과 복을 두 가지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저주하는 입술이라면 이미 복은 떠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복 있는 입술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복 있는 생수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해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명 붙잡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많이 흘러다닙니다. 근데 그 흘러다니는 모든 말이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 여기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풀어 헤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로 변한다고요? 축복으로 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하늘에서 내려준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흘러 넘치는 건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받음이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고난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있어요.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는 봤어요? 그 양심 봤어요? 하나도 보지도 못했는데 양심이 있다 없다는 알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지요? 양심에 털났다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양심이 무딘 사람들을 양심에 털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은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이 변질되고 더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자기 편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기 편으로 바꿔요. 근데 성경은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의 중심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피해를 봅니까? 이윤을 봅니까? 피해를 봐요. 성경은 그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피해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기에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잘 지키면 복이 된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고난은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그 고난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도리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아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걷더니 이길 만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바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하늘에서 귀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오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강하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 이긴대요. 응?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배우라. 그래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슬퍼하지 말래요. 기뻐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내가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항상 변하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변한다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양심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심을 지킬 만한 또 은혜를 또한 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쇠가 여러분들의 탄탄대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부여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고난 없이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쉽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겹쳐진 사람들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고 났더니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견고해진 그 사람들이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그런 말 하지 마셔요. 그 고난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간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난에 넘어뜨러질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건지 못하는지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하게 또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중에 양심이라는 것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에 작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다른 데 같으면요 문을 여는 순간에 막 뛰어나와서 반갑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여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가 나니까 방으로 도망가요. 무슨 일이 났게요? 과자 봉지 하나를 물어 뜯어놨어요. 그리고 혼날 것을 알고 도망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면 맞거나 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길들여진 거예요. 그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이 온전해지려면 그 양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겁니다. 선한 양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옳고 그름의 선택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만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기도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주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적을 여러 해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